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간에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해요. 이번 수요일 날 사경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밖에 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날 퇴근길 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날 뉴스를 봤더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몇 시간을 거쳐서 퇴근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수도가 얼 만큼 추우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좋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수도가 2번이나 얼었어요. 2번은 잘 녹였는데 그냥 잠깐 한 사이에 또 얼어가지고, 너무 얼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금방 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출근길 퇴근길 대란 일어나니까 교통경찰 찾고 제설 차량 얘기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제설 차량 언제 필요해요? 눈 올 때만 필요하잖아요. 수도 오니까 그때 찾지 언제 제가 수도 하신 분을 알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질 때 구명조끼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 늘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잖아요. 공구 필요하면 공구 찾고. 근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으면 안 되고 늘 가까이 계셔야 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수도하는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서 관이 얼었다고 하면서 녹여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갈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안 되니까 그분이 오면 해결이 되고, 어떤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인생에 우리가 당한 일들을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고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누가 전문가시겠어요?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사도 핸드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묻지 않고 하면 그만큼 잘 사용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찾아야 되고 늘 같이 있어야 되는 분으로 여기시고, 성도의 신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인데, 여호와를 찾았던 세 종류의 사람,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세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제사장 레위인 평신도의 그 지도자,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왕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중에 6장에 솔로몬의 낙성식이 있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은 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기도만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많이 하고 싶은 만큼,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가 구구절절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셨으나 그 일에 참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역대하 6장 4절에 읽어드리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누가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을 통해 디자인했고 솔로몬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참여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하기를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했어도 그분이 이루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 마음 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감사와 그분이 이루셨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서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데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손을 쥐었다고 안 그러고 손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쥐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행동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굳이 성경은 그가 손을 폈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폈는가?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 하나님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고 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게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었으니까 이곳에 와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고 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단 말이죠. 마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계세요? 꼼짝 말고 계세요?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원합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교회들은 그분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였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인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고 하여 거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드세요. 그런 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되 그의 백성은 사랑하신 거 분명한데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니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내 삶의 생명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사에서도 일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 회사의 주인의 생각, 상사의 생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 속에 빼놓지 않았던 것은 6장 42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함은 코로나나 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심을 알았다는 순간 그거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시편 67편 1절로 2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말씀에도 뭐예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계시고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빼놓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 얼굴을 저희에게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거였어요. 그게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죠. 하나님 그리하는 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기뻐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7장 15절 16절 말씀은 같이 읽고 싶어요. 7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이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눈과 귀가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뭘까요? 듣는 것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찬송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성도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들으신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론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죠.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귀가 나를 향해 있는데 나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 멈춰 있고 나의 귀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주의 전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사랑하는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멈춰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8장에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준행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큐티하면서 제가 거기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될 업적이 뭘까요?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 만족하실까? 내가 여호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게 뭘까요? 우리 이미도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너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솔로몬의 업적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업적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솔로몬의 업적으로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도와 우리의 업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남겼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권하는 것은 그분의 전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가 내 못했다고 난 아무것도 못했다고 참여 못했다고 못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참여한 것이고 와서 몸으로 봉사한 것이 참여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장의 말씀인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레위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쪽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르호보암. 북쪽과 남쪽에 나눠지는데 북쪽으로 갔던 여로보암은 이미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고 살짝 지나가면서 드리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도 10지파를 줄 것이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나눠졌네. 그런데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나라가 나눠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지명해 놓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자기가 원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북왕국에 일어나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 정도 돼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겠죠. 제사장과 레위는 스스로 제사장과 레위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과 그런 택정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이 섬길 수 없는,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거하자 그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과 일들을 포기하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온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제사를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갔다면,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그러면 그렇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누가 왔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유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의 모든 삶의 터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자극이 되지 않나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삶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전하여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왔다는 거예요. 몸만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삶의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간 것이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삶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삶의 이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11장 17절 말씀.
그들이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이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누굴 도왔냐면 르호보암을 도는 거예요. 그 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폐역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정치 잘못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북왕국에 사는 경건한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많았죠. 우리 알고 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저 대통령과 위정자들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사는 10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쫓아 유다로 내려왔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니 나라가 강성하여 졌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합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정말로 경건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강성할 수 있었고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의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늘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명조끼 필요하듯이 수도 녹이 사람 필요하듯이 제설자 필요하듯이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내 속에 역사하셔서 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난 사람은 삶을 향해 나가지 않고 예배를 향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다 이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에 죄가 있지만 그 뒤에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 세 번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4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거기에 아사 왕이 등장을 해. 아사가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말년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으라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에 11장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들을 쳐들어왔는데 구스 사람 세대가 침공했을 때에 이 아사 왕이 했던 고백이 14장 11절에 나와요. 위기에 처했을 때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하시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나면 내가 찾겠다고,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남쪽 유다 땅에 내려와 경건한 자들이 동참했던 것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침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아사 왕에게로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15장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아사에게로 사람들이 도는.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사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어떻게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고백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일평생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런 삶은 지속돼야 할 것이고 레위 사람들 쫓아왔던 수많은 북왕국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백성들이 권하면서 그때에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와 함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9장 23절 24절인데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왔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9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 멀리서 왔대요.
지혜만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의 얼굴도 보려고 왔대요. 우리 미국에 있는 거 아닌데 미국에 뭐하러 가요? 실제 있는지 가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설악산 다 있는 거 알잖아. 왜 가요?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왜 옵니까? 다 있는 거 아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고 그의 얼굴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왔나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말씀의 결론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서 그 먼 곳에 들으러 왔다고요. 그의 얼굴을 보려고 왔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가만히 앉아도 다 보고 들을 수 있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화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전에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 성도에게 그분의 눈과 귀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늘 나의 귀가, 나의 시선이 그분에게 열려 있어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 바라고,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 쫓아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결정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귀가 주의 전에 있고,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귀가 주의 전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성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귀와 나의 눈이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깨달은 말을 주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늘 대면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고백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급할 때만 부르짖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찾으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그저 안전하게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쫓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예배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있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